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5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중에서도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의 사건이 나오죠. 그 과거의 사건을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건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애굽에 있었던 7년 대흉년 사건이죠. 시편 기자는 그 7년 대흉년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 한 절로 해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7년 대흉년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 기록해 놓았는지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요셉의 때에 있었던 7년 대흉년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당시 애굽과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7년 대흉년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커다란 자연재해 정도로 이해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요셉과 바로왕 정도는 꿈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른 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과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일어난 커다란 자연재해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7년 대흉년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뭘 끊었다고 나오죠? 양식을 끊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 7년 대흉년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어버린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요셉 시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양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양식은 곧 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처럼 그 시대는 화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곡식, 양식은 곧 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고 오직 돈만 의지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7년 대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을 끊으신 거죠. 이게 7년 대흉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흉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는, 여기서 그것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때가 농경사회니까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너희들의 물질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메시지가 7년 대흉년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7년 대흉년이 그냥 우연히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이고 또 구원의 길도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7년 대흉년이 있기 전에 애굽의 바로왕에게 꿈을 통해서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대흉년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한 자연재해로 보이는 것들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건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단순한 전염병이고 다양한 경제 현상의 하나라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끊고 계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힘, 내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름 믿고 있었던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이라는 것이 수많은 질병,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죠? 질병의 전체도 아니고 바이러스의 전체도 아닙니다. 그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의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인간의 힘과 지혜가 정말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세워놓았던 올해 상반기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물거품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물려 있는 이 극심한 경기 불황을 통해서도 돈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내 힘만으로 돈을 버는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 돈을 내 것이라 여기며 그 돈이 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대국 아닙니까?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길들이 너무 많이 막혀버렸어요. 일상의 삶이 무너지자 이제는 직장에 출근을 해도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직장을 한순간 잃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속출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열어도 이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관중으로 먹고 사는 각종 스포츠들도 개막을 연기하고 또 하더라도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수많은 돈을 손에 쥐고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끊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꺾고 계세요. 바로 이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과 우리 앞에 발생한 사건들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7년 대흉년이 그냥 우연히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했던 양식들을 끊고자 했던 징계라는 그 바른 해석이 있어야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바른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또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7년 대흉년 사건에 대한 해석을 먼저 언급한 후에 다음으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 종으로 팔려간 일이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 종으로 팔려갔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방금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요셉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그 시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 속에서 그 시대로 한번 가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분명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나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사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단순히 팔려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앞서 요셉을 보내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게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7년 대흉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의 길을 닦도록 요셉을 먼저 보내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시기 질투심까지도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팔려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어도 의미가 확 달라져요. 놀라운 사실은 팔려간 요셉도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억울하게 팔려갔던 사건이라고 여겼는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자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파송한 사건이었구나. 요셉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줄을 모르고 양식을 구하러 총리를 찾아온 형들,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형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 노예로 팔아버린 거기까지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된 동생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수할 마음 없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요셉에게 있었던 이런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안목이 열리면 진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봐야 늘 사람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면 사실 근심할 일, 원망할 일, 불평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관점의 변화, 안목의 변화, 해석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수록 막 환경이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안목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해석이 좋아지는 것이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 우리들의 안목이 바뀌면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내고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이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기술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음 절 18절 봅시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멘. 자, 이 18절 짧은 한 절 읽어보면 요셉의 삶에 있는 사건들 중에서 어떤 사건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감이 대충 오죠? 네, 무슨 사건이에요? 네, 감옥에 간 사건. 자,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사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억울하게 쇠사슬의 메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다음 절 19절 말씀 봅시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분명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게 감옥 가서 쇠사슬의 메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방금 19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메인 것이 아니라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단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메인 거였는데 묶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련이라는 표현은 연단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고 훈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요셉의 믿음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크고 넓어지도록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특징은 은밀함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훈련은 대부분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고난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환경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고 계시는 거죠. 나의 인격을, 나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고난 가운데 기도 없었던 인생이 드디어 고난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훈련, 또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훈련, 또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충성하는 훈련.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억울함의 연속인데도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다가 던져 놓으면 거기서 충성을 다합니다. 인정받죠. 또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면 감옥 가서 충성을 다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지금 속이 뒤집어질 만큼 억울하고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요셉처럼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도울 줄 아는 훈련. 이거 여러분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고난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이라는 고난도 사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여러분 연단의 의미를 아십니까? 연단. 자, 불순물이 섞인 금의 순도를 높일 때, 순금을 만들 때 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순금은 아래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뜹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뜨거움이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움이 순금과 불순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재련공은 그 위에 뜬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이제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에서 군사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고생이 필요합니다. 고생이 군사를 제거시켜요. 돈 주고 고생하는 곳이 휘트니스 클럽입니다. 돈 주고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군살이 빠져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지방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시 뜨거움이 필요해요. 그 뜨거움이 분리시켜냅니다. 말씀의 은혜가 주는 그 말씀의 뜨거움과 동시에 고난이 주는 뜨거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만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켜요. 그 고난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와 우리를 조금씩 분리시켜 나가는 거죠.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의 공통점이 뭐예요? 뜨겁다는 거죠. 도가니나 풀무는 기본 1000도가 넘습니다. 기본이. 그 뜨거움이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이 뜨거운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거해내시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매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련이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단순히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한 시기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죄와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시킨 그 훈련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자, 21절, 22절. 그 단련의 결과물입니다.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단련 끝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자리 외에는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고 단련하신 이후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고 어떤 복을 주실 때 그냥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 애굽 총리의 자리를 주실 때 쉽게 주시지 않아요. 그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참 힘든 과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비로소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제거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의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시험과 훈련을 합격점으로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이라는 시험과 훈련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도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절대 어떤 복을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를 쉽게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을까요? 그 리더의 자리에 모세가 서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리더의 자리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80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셨어요. 모세가 120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120년 중에서 실제 사역을 했던 기간, 하나님이 소위 말하자면 써먹었던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러면 40년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초공사를 몇 년 하셨느냐? 80년 하셨어요. 40세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학문이 있는 왕궁과 그리고 저 고난의 한복판인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부분을 다 고루고루 연단하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쓰셨어요. 그 다음에 그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어떤 선물, 어떤 자리, 어떤 복을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 하나님께서 쉽게 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을 얻기까지 얼마나 눈물로 한나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했나요? 분인나에게 얼마나 많이 충동질을 당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보다 훌륭한 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조금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잘하면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좋은 왕의 스탠다드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실 때도 쉽게 안 주셨어요. 그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광야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그 고생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처음부터 얻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유다 지파 감당하고 하니까 나중에 나머지 지파들을 주셔서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왕국을 주실 때에도 처음부터 12지파를 통째로 맡기지 아니하시고 분할로, 그죠? 분할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애굽 총리 자리를 쉽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조기 성공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나보다 정말 초고속 스피드로 승진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절대 초고속으로 잘 나가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 하나만 보더라도 80년을 기초공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서서히 웃고 떠들고 놀면서 가도 2주면 갈 수 있습니다. 2주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어요. 왜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 보니까 준비가 형편없어. 자, 준비될 때까지 우리 훈련하자 해서 40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게 40년 뺑뺑이 돌렸던 이유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이 있는 고난의 광야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어느 정도 뭔가 좀 끝이 조금씩 보여가기 시작할지 모르지만 경기 불황은 7년 대육년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광야를 이제 막 들어섰고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징계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만 잘 반응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잘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황과 내 앞에 놓여진 이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재앙처럼만 보이는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들어있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광야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고 그 믿음이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하게 하고 그 믿음이 광야 가운데 더 겸손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한 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동원하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요나,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풍랑을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배를 내리치셨어요.
배가 완전히 다 파손되진 않았지만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동원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요, 뭐라 그럴까, 요나나 그때 그 풍랑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동원하고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고, 그 큰 물고기는 뭔 죄예요?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 3일 동안 뱃속에 담고만 있었다가 원하는 곳에 택시 기사님처럼 가서 원하는 곳에 탁 뱉어놓고,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동원하는 스케일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회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큰 풍랑과 큰 물고기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과 경기 불황이라는 이 큰 징계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주위 사람들의 죄와 부주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함께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함께 받고 있는 고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들의 관점과 안목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지금 이 경기 불황과 전염병이 바로 단순한 자연재해, 어떤 다양한 경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하게 팔려버린 상황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역사로 이해되고, 억울하게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단련으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바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마침내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때마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에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갈라지지 않네. 갈라지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걷게 하리. 산은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실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